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우리의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온갖 죄악을 물먹듯 먹고 마시면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기쁨과 참된 자유, 영광스러운 소망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에 주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결코 게으르거나 무익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 성령께서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각 사람 마음에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영육간에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전도서 교도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에 좋게 됨이니 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운해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여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기까지 성가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거기까지. 설을 다 잘 지내셨죠?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이 좀 힘이 없어 보이는가 싶지 않습니까? 혹시 갑자기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나 싶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단식 13일째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으니까 좀 힘이 좀 없습니다. 능력 받으려고 단식하는 게 아니고 능력은 능력이죠. 육신이 좀 능력을 받으려고요. 건강을 위해서 좀 단식을 시작했더니 처음 하는 건데 좀 견딜만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 설을 정으로 해가지고 단식을 해서 남들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그 먹고 싶은 시험을 좀 이기느라고 좀 마음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도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어떨 때는 굶어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먹고 싶다고 다 먹어버리면 베려버리거든요. 중간에서. 그래서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는 좀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될 그런 일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만일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 행하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좀 멀리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좀 버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은 이 세상 것을 좋아하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그래서 마귀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따르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이 실패한다 그 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제한하고, 어떨 때는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광까지 버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실 때는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한 자리씩 하려고 지금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먼저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만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 깨끗한 것보다는 더러운 것을 더 좋아하고 거룩한 것보다는 천한 것을, 영원한 것보다는 눈에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당시에 제자들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그것은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없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모욕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 몸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됐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혹 잘못하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잃어진다든지 이미 영혼이 깨끗해진 것이 그 다음 취소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용서받는 그 죄는 하나님과 교제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혹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거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1장 있는 대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 가운데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 모든 부끄러운 문제들 양심적으로나 우리의 행실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은 어두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으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교제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은 평생에 한 번 합니다. 예? 결혼해서 살다가 또 심심하면 또 결혼식 한 번 하고 또 살다가 또 결혼식 하고 그런 거 아니죠. 결혼은 한 번 그러면 평생 같이 삽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그 교제입니다. 혹시 어떤 잘못이 생기면은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든지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한다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그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발 씻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집에서 모욕해서도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집 앞에서 발을 씻고 그 잔치상에 앉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만일 구원받은 이후에 형제와 자매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제 속에 어떤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그것을 깨끗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 발을 어떻게 씻겨주시느냐? 구원받을 때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깨끗함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방법은 교제 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교제 안에서.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가 일어나셔서 옷을 벗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디아를 가지고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광경은 완전히 주님 입장으로 있다가 완전히 종의 자리에 낮아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벗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해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씻기신 이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신 그 모습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 언제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자마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고 하신 사실,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 영혼이 깨끗함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 잠깐 트니까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신학교 유명한 교수, 목사의 교수인 사람, 그가 발표한 잘못된 그 교리를 쭉 지적을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성천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영혼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했다.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교파의 신학교 교수요 또 목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홍아목의 교수라고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영혼과 내세를 인정한다고 해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까지 다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해주면 긍정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내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 영혼을 영혼이 깨끗게 했다는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은 너무나 불완전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피보다는 역시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행위를 더 앞세우는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 성령으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리라.
13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 섬김 받을 입장에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이 제자들 마음에 겸손이 무엇인지, 섬기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손수 보여주셔야 됐던 겁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주님,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주와 선생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와 선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했습니다. 그는 구유까지 낮아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마음속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주님이 낮아지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써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주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이미 주님은 가셨어요. 이제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깁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내 발을 씻겨주지 않아도 좋지만 너희 발을 씻겨라. 서로 씻겨라. 이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고 해서 천주교 교황은 때때로 금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고아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비록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고아의 발을 씻겨줄지라도 그 마음속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과 남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위선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세종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 씻겨주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겸손해 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실제로 씻겨주시는 그 사실보다도 서로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지옥 갈 염려 없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신이 마음대로 살라고 방종의 자유가 아니고 이제는 순종의 자유입니다. 예? 자유의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 읽겠습니다. 오 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예.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스도인이 자유입니다. 예?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심판과 멸망에서, 그리고 또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닙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예?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배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섬기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아마 주님을 참으로 배울 수 없을 겁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려면 우리 스스로 자기를 낮아지고 종의 자리에까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간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아마 주님 머리 위에 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생활. 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형제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주는 생활입니다. 또 서로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생활 말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서로 씻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끗하시느냐? 깨끗게 하시느냐? 교제 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교제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활 속에 짓는 죄를 깨끗함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제 안에. 예? 어릴 때 모욕을 시켜주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예? 빨가빗기 가지고 그냥 씻치는 거예요. 예? 안 씻으려고 막 도망가면 막 때리면서도 막 씻어줍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 속에 짓는 죄,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몸을 깨끗게 못하듯이 예?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깨끗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것이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됩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 그 죄를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제를 떠나면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집을 떠나서 예? 부모와 가족들을 떠나서 거리에 방황한 아이들 깨끗게 될 수 있습니까? 예? 더럽고 그 더러운 것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이 한 몸이 말이죠. 발이 더러우면 손이 가서 씻어줍니다. 얼굴이 더러우면 손이 씻어줍니다. 왼쪽 손은 오른손이 씻어주고 서로 씻어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럽게 됐을 때 어떻게 깨끗합니까? 서로 씻어줍니다. 예? 서로 용서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노라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구원받은 이후에 형제 자매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경계해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자기도 오염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용서해주라. 그리고 또 잘못이 있을 때 교제 안에서 그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깨끗게 해줘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못이 있어도 잘못이 있는 줄 모릅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은 평소에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교제 속에서 그 잘못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날 뿐 아니라 그게 말씀으로 깨끗게 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데 어떻게 교제를 통해서 교제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리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의 유혹이 있고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면은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려면은 오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해야 됩니다. 피차 고민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민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말씀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피차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고민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죠. 예?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노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걸 충고해 준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충고할 만한 하는 사람도 문제고,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은 잘못이 있으면서 남을 얘기해 주면은 니나 잘해라 그러죠, 속으로. 지도 뭐 똑같으면서 자기 허물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충고받는 사람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마음 상태를 잘 봐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을 깨달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교제 아니면 가만히 놔두면은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깨닫도록 할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합니다. 생활을 깨끗게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것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범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남의 죄를 발견하면은 아주 그걸 통쾌하게 여기고 그걸 그냥 책망하는 입장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은 책임감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범한 것처럼 우리 전체의 책임을 느끼면서 수치가 있으면 전체의 수치고 잘못이 있으면 전체의 잘못이고 그리고 내 육신이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육신에서 나온 죄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네 자신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런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교제 안에서 서로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또 교제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볼 때 나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게 미리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제 안에서는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남이 들어서 덕이 안 되는 것은 좀 삼가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실패를 했던 경험, 그러나 거기서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돌이켰다는 것을 얘기해 줄 때 똑같은 죄에 빠진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동시에 또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지라도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교제 안에서 우리의 잘못이 고쳐지고 또 돌이키고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서로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문제를 삼고 서로 마음에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멸망받을 운명이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 다시 말하면 상대편의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도 씻어주는 겁니다. 서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씻으셔야 됩니다. 내가 발이 더럽다고 해서 야, 네 발 더럽다. 너 발 더러우니까 방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온몸이 못 들어가죠. 발도 안 들어가면. 우리 형제 자매에 잘못이 있을 때 그게 우리 전체 몸의 지체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돌이키게 해주고 붙잡아주고 교제 안에서 하는 겁니다.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믿으시도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떠나서 어떻게 자기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서로가 우리를 깨끗게 해줍니다. 서로. 요한복음 13장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3장 16절 봅니다. 15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이 있는지 행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계속 주어집니다. 예? 자기를 낮추고, 예?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교회에서도 말이죠. 예? 남들에게 돋보이고 존경받는 자리에, 예? 예? 남이 알아주는 그런 것만 하기를 좋아하고 아무도 몰라주고, 그리고 구전일, 남이 안 하는 일,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남이 안 하는 것, 천한 거, 구전일 찾아서 하는 것,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서, 예? 계속 형제를, 예? 도와줄 뿐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고 용서해 주는 위치에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질 겁니다. 예?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육신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틀림없이 육신을 도와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예? 어린 양 위에 비둘기가 머물러 있었죠.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그 위에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에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만일 이 양이 갑자기 사자로 변했다고 합시다. 왕 사자로, 그러면 비둘기가 어떻게 놀라서 날아가 버리겠죠. 예? 우리의 마음 속에 싸나운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은 그 사람을 떠나실 겁니다. 예? 성령이 떠나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의 선봉이라. 영육간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 주님이 영육간에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행하는 사람이 무슨 복인지 깨닫게 되겠죠. 18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에, 예? 다윗이 이거 예언이죠. 실제 다윗의 생활 속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다윗은 압살롬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예? 압살롬이 잘못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에 앉으려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게 생겼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사랑을 받는 자가, 예? 내게 도움을 받는 자가 나를 대적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방금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씻겨주신 발 가지고 예수님을 걷어 차버린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나를 대적했다고 말해요. 그 발로 나를 차버렸다. 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쫓아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여 얘기하면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 돋친 채찍에 거기다가 뒷발질하면 누가 상하느냐 그 말이야. 예? 뒷발질하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주님은 그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발을 들어서 예수님을 차버렸고 예수님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예? 이 배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는 그 받은 은혜를 배척하는 죄. 예?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죄. 선을 악으로 갚는 죄. 자기를 도와하는 주는 자를 대적하는 죄. 예? 그 죄는 아마 용서를 받지 못할 겁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 성경이 가룟 유다에게 응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응해졌을 겁니다. 호세아서 13장을 봅시다. 호세아 13장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유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를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전혀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게 배신자입니다. 예? 이제 13장 요한복음 13장 20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를 대적하고 배척했습니다. 자, 그 대가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육신도 망했고 영혼도 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대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배척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주님이 예? 이제 그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이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런데 복음을 깨닫지 않고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 자기는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어떻게? 자기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12살 때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미국 사람인데 고등학생이 아주 서투른 영어로 당신 마음 편안하냐고. 그게 편하지 않다고. 네? 쭉 얘기하다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입었다. 그 성경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이제까지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마음속에 믿어져서 영혼의 편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자기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지, 복음을 깨닫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 영접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 안에 주님 계십니까?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근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이 어디로 달리는지 압니까? 문고리가 어떻게 달리는지 알아요? 마문을 자기가 어떻게 엽니까?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주님을 영접하려면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믿으려면 들어야 되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 보내심 받은 자는 누굽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무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 그러나 그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그는 돌아가는 길에서 마차호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까이 갔습니다. 당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 앉아서 이것 좀 가르쳐 주시오. 빌립이 여기서부터 쫙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차호에서 네시가 즉시 깨달았어요. 예?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 종교가들에게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네시가 예? 빌립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럴 때 야 깨닫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리볼리네야 봐라. 예? 예? 기분 나쁘게 예? 예루살렘에서는 종교가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유명한 사람들만 상대하고 가는데 예? 광야에서 초라한 청년이 하나 나타나서 예? 이 권세 있는 자에게 뭐 깨닫는 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나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만일 네시가 빌립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네?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고넬료야, 저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이루리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예? 고넬료와 그 가정, 백부장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듣고 꼭 깨닫게 하느냐?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계속 파생되어 나가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그걸 배척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5장에. 왜? 이제는 예수님은 먼저 복음을 깨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5절, 14절, 15절.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제 아들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왜 먼지 떨어버리라 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붙여올 필요 없다고 말이야. 아무 신세들 칠 필요도 없다. 예? 먼지까지 다 떨어버린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개인이나 그 동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먼저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작은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받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구원을 받았을 때 혼자 받았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혼자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꼭 먼저 깨달은 사람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 그들이 구원받은 걸 인정하고 그들을 마음에 받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다시 돌아봅시다. (13장)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가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 아들이 서로 보면 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팔 자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 중에 깨끗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수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아시면서 강제로 야 유다 너 날 팔라고 계획하고 있지. 만약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물론 그렇게 했더라면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예? 예수님 앞에 잘못을 자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강제로 사람을 회개시키기 원치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지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자, 우리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다니 도대체 누구냐? 누구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아마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옆에서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서 누군지 좀 비밀을 알아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는 게 좀 이상하죠. 남자가. 이 어린 애도 아닌데 음식 먹는 자세가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이제 받치고 한쪽 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품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니까? 나한테만 좀 말씀해 주이소. 예수님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그리고는 빵을 하나 찍어서 주었습니다. 유다에게. 그런데 그래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눈치를 알았으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냐 싶어서 막 눈이 번들번들한데 말이야. 잡아내려고. 응? 베드로가 만일 눈치를 챘다면요 어떻게 했겠어요? 가룟유다, 야 너 잠깐 나와. 저 골목 끌고 가서 그냥 단칼에만 없애버릴 거예요.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베드로도 눈치를 못 챘고 유다에게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거 없다. 그래서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썰 물건을 사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 줄로 알았다. 자, 어쩌면 그렇게도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색이 변한다든지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감정을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자들을, 자기를 배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찍어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사탄에게 굴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떡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무조건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받을 자식이지만 마귀 자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 자녀도 아닙니다. 마귀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종교가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진리를 대적할 때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나갔습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나 캄캄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가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다가 그리고 영원한 어둠으로 쫓겨나는 거야. 유다의 마음이 어두웠고 그 어두운 마음 속에 마귀가 역사했고 그리고 밖에 나갔습니다. 캄캄한 곳으로. 그리고 영원히 어두운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지옥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유다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에 돼요. 캄캄한 흑암. 빛 대신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이 우주에는요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 그러죠. 예, 이 떠돌이 별들이 블랙홀 근처에 가면은 빨리 들어간대요. 그게 무지경입니다. 예?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떠돌이 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끝까지 제 곳으로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쫓겨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서 만일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영원히 배반하지는 못하지만 생활 속에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거, 신령한 거, 주님과 함께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교제를 따르면 즉시 어디로 갑니까? 나가면 어둠입니다. 언제든지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그리스도인들 생활 속에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건 어둠 가운데입니다. 교제를 떠나서 하는 생활은 어둠의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봅니다. 제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들이 마귀의 권세에 끌려서 멸망받을 이 영혼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예?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 이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 그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제는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 자기 스스로 서로 자기 영광을 구했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은 똑같이 받아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영광은 반드시 달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그 영광을 그에게 주실 거예요. 그 다음 33절 봅니다. 소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옛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의 내용은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있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이기주의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본성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새 계명은 뭡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 독생자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지옥 갈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 천한 육신의 생명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100번 주고도 은혜를 못 갚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이제 옆으로 돌리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동시에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요한에서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는 또한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사람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아버지 어머니에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4장 20절 봅시다. 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옆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 자리가 어디예요? 옆으로.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자, 이거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서로 알아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못생겼어도, 인격이 좀 모자라도, 예? 아주 신앙이 어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고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서로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 피차의 사랑입니다. 이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피차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피차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거 불상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사랑은 피차 사랑입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전혀 사랑할 수 없다.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예? 남녀도 말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교육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지키라. 삶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소망이 하나입니다. 예?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보살펴줘야 됩니다. 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더니라.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는 뭐냐? 형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서 삽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예? 서로 약점이 있어도 서로 도와줍니다. 형제를 붙잡아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예? 육신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 많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도 참 마음 안 드는 거 많습니다. 예? 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저도 사람들 보면 마음 안 드는 거 많아요. 그래도 그게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서로 마음에 안 맞고 좀 부족한 것들은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것 주셨습니다. 예?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 교제가 뭔지, 형제를 사랑할 마음도 없고, 같이 교제할 마음도 없고, 같이 함께 주를 섬기고 복음에서 살 마음도 없고, 교제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모든 것 안에는 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전부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뒷짐지고 자기 육신의 소유만 따라서 산다. 그게 사랑입니까? 예. 사랑이라는 것은 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죽음까지. 3장 17절, 16절부터.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죠? 요한 1서 3장 16절도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마땅하니라는 말은 뭐예요? 마땅하니라는 말은 닭이 꼭끼요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닭이 만일 멍멍 그러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예. 자연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같은 생명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예?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삽니다. 이 세상에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떨 때는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도 때가 되면은 말이죠. 유사시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시대가 됐다고 합시다. 박해 시대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자기 살기 위해서 형제를 내주겠어요? 예?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서로 형제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도 있는 그만큼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죠. 행함으로 하는 겁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쓸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도와줄 마음이 있죠. 네?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막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는데 육신은 그걸 딱 막아요. 그럴 필요 없다. 나한테 손해인데.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갈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걸 성령도 말이죠. 응? 우리 안에 뭘 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근데 자꾸 소멸하면요.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소멸하지 말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 사랑을 계속 사랑은 말이요 샘처럼 계속 퍼내면은 거기서 계속 솟아나와요. 퍼내면 샘물이 자꾸 나옵니다. 그것처럼 사랑은 계속 하면은 자꾸 나와요. 더 사랑할수록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셔요. 예? 그러나 이 물을 퍼내정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뎌져 버려요. 사랑할 수 없게 되버려요. 못 쓰게 되버려요. 예? 그래서 사랑은 계속 예? 마음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노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고 그리고 못 다 줘서 아쉬운 거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미운 사람은 해주고 나면은
나는 네한테 해줬는데 니는 은혜도 모르나. 그리고 해주는 거 뭐 요만큼 해주고는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 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다 해주고도 언제 그랬냐 싶어요. 예?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한다는 것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했는 걸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돌비에 기록한 거예요. 새 계명은 우리 마음에 기록한 거예요. 예? 돌비에 기록한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넣어두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거룩한 무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합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혹 생활 속에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그 죄를 깨우쳐 주시고 교제 안에서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족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일 후부터 가질 전도 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 주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전도지를 마련했습니다. 입구에 마련해 놨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두 번째 일요일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교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집회 마친 다음에 3층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모이셔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성령학교 유치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회를 마친 다음에 유치부 송아집안 어머니들께서는 지하 유치부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서 함께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선교회 입당 모임 교제가 있겠습니다. 오늘 집회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의정부 선교회 장소에서 모임 있겠습니다. 모임 장소의 약도가 입구에 있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지역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새로 마련돼서 오늘 처음으로 입당하는 날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 동두천 지역 구역 모임이 2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2월 11일 8조 모임이 우수키 자매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서초동 금호아파트 가동 1103호입니다. 전화가 536국에 942번입니다. 2월 14일에 있을 상구역 모임 약도가 입구에 있습니다. 나가실 때 상구역 형제자매님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구역 모임이 원래는 금요일 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토요일 날로 연기됐습니다. 15일 오후 7시 30분 유승종 집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7구역 모임이 2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역삼동 오덕평 형제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12조 어머니 조모임이 2월 12일 수요일 교회 3층 유아실에서 있겠습니다. 14조 어머님 모임 약도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4조 어머니들은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 마친 다음에 청년의 교제는 없고 집회 장소 청소를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교회에서 올라오신 유미자 자매 나오셨으면 사무실로 집회 마친 다음에 잠깐 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 집회가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도하실 분들 미리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